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스가랴 파노라마 10장입니다. 내가 모으리니 내가 구속하였음이라. 요절은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10장의 중심점은 내가 모으리니 내가 구속하였음이라에 있습니다. 10장은 회복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처럼 종말에 가서 유대인들의 회복을 가리키는 말씀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복음운동을 가리키느냐에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삼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선지자 당대요, 둘째는 주님의 초림 때요, 셋째는 종말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근래에 되어질 것들을 들어서 먼 장래에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최후 심판을 겹쳐진 그림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도표를 보시면 내가 구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모은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1.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시는데 이는 이 드라빔 즉 우상과 대조적으로 한 말씀으로 저들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3. 공고를 당하나니 이는 목자들의 책임이므로 목자에게 노를 바라며 4. 모퉁이 돌이 나와서 대적을 밟고 5. 구원할지라 돌아오게 하리니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하십니다. 이는 목자가 없다 한 말씀과 대조를 이루어 참 목자를 일으켜 6. 그들을 자녀와 함께 돌아오게 하시겠다. 7. 그리하여 길라 땅과 레바논 즉 고토로 이끌고 가서 8. 결론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하십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모퉁이 돌이 나와 구원하리라. 둘째 단원 8절에서 12절 원방에서 휘파람 소리를 듣고 돌아옴. 주제 내가 모으리니 내가 구속하였음이라. 기어 내가 그들을 휘파람을 불어 모으겠다 하시는데 구원 계획이란 추방당한 자,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운동입니다. 인류의 시조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였고 선민 이스라엘은 아스루와 바벨론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예표로 하여 사탄에게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계시하시려는 것입니다. 니은 그런데 모으고 돌아옴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구속으로만이 가능하여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자가 누군가 하는데 초점이 모아지게 됩니다. 디귿 그러므로 스가랴서의 묵시 부분인 9장에서 14장까지에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초림의 주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구속주로 오시나 재림의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속하신 양 무리들을 모아 영원한 우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이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을 모을 것을 가리킨다 하여도 궁극적으로는 복음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7절 모퉁이 돌이 나와 구원하리라. 이런 맥락에서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모퉁이 돌이 나와 구원하리라에 있습니다. 1.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1절 기억 봄비 때에 뭐뭐뭐 구하라 하십니다. 이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 고린도후서 6장 2절 은혜 받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리에게 소낙비를 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하십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문맥적으로 보면 소낙비 장마비의 은혜는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한 9장 9절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말씀은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한 2절 상반절 말씀과 대조적으로 한 말씀입니다. 기어 저들은 번개를 내는 하나님께 비를 구한 것이 아니라 바알과 같은 우상에게 비를 구했고 메시아 언약 안에서 복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 숭배했던 것입니다. 니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지도자들이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되므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하고 2절 하반절 목자들이 거짓 꿈을 말하기 때문이라 하십니다. 3. 그러므로 내가 목자들에게 너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하십니다. 3절 상반절 기억 이는 백성들이 이처럼 유리방황하게 된 것이 목자들의 책임임을 나타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것도 목자들의 책임이요 앞으로 로마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될 것도 목자들의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재림 때에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있단 말인가? 니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게 되면 그 자리를 거짓된 꿈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하십니다. 에스겔 34장 5절 주님 당시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너를 바라며 벌하리라 하시는데 주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고 마태복음 24장 33절 진노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긋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건구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십니다. 3절 하반절 양같이 유리방황하던 자들을 2절 장수가 타고 달리는 준마와 같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유다 족속을 건구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4.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4절 기억 유다 족속에서 나온다는 점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가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나오고 다 말뚝이 그에게서 나오고 라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나오고 마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 하고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보아도 이런 강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니은 그에게로서 나온다 한 그는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데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한 모퉁이돌, 말뚝, 활, 권세 잡은 자는 모두가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한 요한복음 4장 22절 메시아에 대한 상징들입니다. 말뚝이란 천막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을 가리키는데 아모스 선지자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 모퉁이 돌과 말뚝은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과 관련이 있고 싸우는 활과 권세 잡은 자는 선한 싸움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디귿 그리하여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5절 다시 상기시킵니다만 스가랴서에서는 그리스도가 대지사장 여호사와 총독 왕 스룹바벨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의 왕이 임한다 하는가 하면 9장 9절 너의 목자를 치리라 하고 13장 7절 고난 당하는 종으로 나타납니다. 구속은 대제사장적인 사역이나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한 것은 5절 왕적인 권세인 것입니다. 5.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합니다. 6절 기어 견고하게 하며 구원할지라 돌아오게 하리니 버리지 않은 자같이 되리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하시는데 이는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요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니은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합니다. 7절 즐거울 것이요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이는 복음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둘째 단은 8절에서 12절 원방에서 휘파람 소리를 듣고 돌아옴.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양떼들이 원방에서 휘파람 소리를 듣고 돌아온다는 데 있습니다. 기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하시는데 8절 상반절 여기서 목가적인 낭만까지 느끼게 합니다. 이는 천국 잔치와 같은 복음 시대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4절. 니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8절 중반절. 값을 주고 구속하였기 때문에 내 양이요 양들은 휘파람 소리만 들어도 목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십니다. 8절 하반절. 이는 한 알의 미리 죽음으로 가능해지는 번성입니다. 10장의 핵심은 구속에 있고 신구약을 막론하고 구속주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과 돌아오고 모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든 회복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진다는 점에 확고해야만 합니다. 6.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한 것은 9절 상반절. 무슨 뜻인가? 본 단어를 해석하는 열쇠는 각 절마다 8절, 9절, 10절, 11절, 12절 등장하는 내가 즉 주권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행사를 주목해 보는 일입니다. 기억, 부정적인 의미로는 그들을 열방에 흩었다는 뜻일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는 추수를 위하여 씨를 심는 것 같이 뿌렸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하신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징벌로 인하여 감소한 인구를 번성케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새 언약을 세우리라는 문맥에서 주어졌다면 이는 복음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리니 라고 한 뜻도 복음의 씨가 열방에 뿌려져서 결실하게 될 것을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하시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 이 점이 이어진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는데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하십니다. 10절 상반절. 애굽 아수르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류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출 애굽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7. 그리하여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하십니다. 10절 중반절. 어찌하여 길라앗과 레바논인가? 기억. 예루살렘이라는 호칭 대신에 시온이라 하심과 같이 길라앗과 레바논도 새 이스라엘이 거할 곳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합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의사와 유황이 있는 곳이 길라앗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합니다. 호세아 14장 5절. 새 이스라엘이 백향목 같이 번성할 곳이 레바논입니다. 니은 그 돌아오는 수가 얼마나 많으면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하십니다. 10절 하반절. 이는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호일에 너의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한 말씀과 상통합니다. 이사야 49장 20절. 그리고 이 약속은 메시아 예언의 문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 창세기 15장 5절의 언약의 성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디귿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하시는데 11절. 이는 구속함을 얻은 자들에게 8절 주시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으나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해를 건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십니다. 이 말씀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 이사야 43장 3절 2절 구속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8.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2절. 기억 9절에서 나를 기억하고 돌아온다 했는데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하십니다. 왕래하리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의미합니다.
왕래가 끊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봄비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고 1절 시작된 10장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12절 니은 10장을 마치기 전에 현대교회 지도자들은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라 한 3절 말씀을 깊이 음미해야 할 것입니다. 해답은 전체가 12절밖에 안 되는 짧은 장에서 8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내가, 즉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일을 붙잡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휘바람을 불어 모으셔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휘바람을 불어 모아야 할 목동이요 여러분이 불어야 할 휘바람은 복음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9.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고 벌하리라에 대해서 니은 내가 모으리니 내가 구속하였음이라에 대해서 디귿 8번이나 등장하는 내가 즉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